네, 이렇게 여러분의 건강한 얼굴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빠졌는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교회가 이렇게 잘 운영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잘 도와주시고 또한 설교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안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객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굳건히 서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비도 오는데 제가 우리 강정순 우리 성도님께서 정말 불편한 발걸음으로 이 교회를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욱더 큰 용기 갖고 또 믿음 갖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등감의 덫에서 벗어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요새 국가적인 재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몇 주 전에는 여러분 강원도에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이 산이 이렇게 다 불타서 까맣게 변해버렸는데, 특히 강원도 옥계에서 여러분 일어난 산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산불을 낸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 산불을 낸 사람, 그 사람이 잡혔어요. 잡혔는데 왜 산불을 냈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라고 해요? 네, 맞아요.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가지고 뭐요? 산불을 냈대요. 남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생각일까요? 정말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뭘까요? 인생은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때로는 이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열등감이라 그래요.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은 마치 마음속에 불을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의 불이 자기의 마음을 태워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불이 났다고 그럽니다. 이건 신문에서 받아온 그림인데요. 강원도 산불이 딱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아주 이거보다 사실 더 넓은 지역이 불에 탔습니다. 이 강원도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 이렇게 표시가 남아요. 근데 열등감이 지나간 자리에도 이렇게 표시가 남는다 그래요. 마음의 상처가 남아요. 우리가 한번 열등감을 갖기 시작하면요, 그 열등감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이 열등감의 불은요,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열등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세요? 저도 있어요. 아무리 잘생겨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열등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열등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열등감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나타나면 괜히 뭐가 들어요? 주눅이 들고 하기 싫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안 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때로는 교회 가기도 싫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 열등감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하늘에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실제로는 하늘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인간이 열등감을 가졌을 때 언제였냐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했대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아무도 그들에게 벗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느꼈습니다. 뭘요? 내가 벗었다는 사실요. 이것이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여러분이 못생겼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못생긴 건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아무도 당신에게 못생겼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누가 그걸 말해줬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나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나 못생겼어. 아유, 요새 왜 이렇게 기미가 많이 끼지? 아무도 나에게 기미 많이 낀다고 뭐 하지 않아요. 못생겼다고 말하지 않는데 괜히 뭐요?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저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어요. 요새 나 주름 많이 생긴 것 같지?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요, 아무도 그들에게 너희 벗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근데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우리는요, 외모에 대해서, 학벌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누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배웠는지,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그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별로 관심 없는데 그 관심을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냐면 본인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대중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뭐 한 것 같아요? 벗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창피해요. 그래서 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의 행복에 방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십니다.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한 번에 그 완벽함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실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열등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부끄럽고 모든 게 창피하고 모든 게 불행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 열등감은요, 유전됩니다. 자, 두 번째 열등감의 역사가 어디에 있었냐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에게도 있었습니다. 자, 이 가인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열등감이란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 열등감이었어요. 왜 내 건 안 받으셔? 왜 내 건 안 받으셔? 가인이요, 사실 그가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갈 때 열등감으로 가져간 게 아니라 아주 기쁜 마음으로 교만심에서 가져갔어요. 왜? 나는 1년 동안 열심히 길러서 얻어낸 귀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다. 기뻤을까요? 뭐 어떤 교만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물에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열등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재물을 바꿔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인은 스스로 분이 나기 시작합니다. 누구 보니까 화나? 누구 보니까? 아벨 보니까 화가 나는 거야. 아벨이 뭘 잘못했어요?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아벨을 딱 보니까 자기가 뭐 했다는 게 보여요? 벗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벨이 가인을 창피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에 집중하면서 그 마음속에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 부족하단 말이야? 라면서 요새 말로 뭐 했냐면
열폭했다 그래요. 여러분, 열폭했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신조어입니다. 열폭. 제가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좀 시대에 뒤떨어지지 말라고 신조어를 좀 가르쳐 드리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뭐 했다? 열폭했다. 열폭했다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래요. 열등감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화를 내지 않은 평범한 자극에도 다이나마이트 터지듯이 폭발하는 현상을 열폭이라고 한다. 보통 사람 같으면 화내지 않아요. 그런데 괜히 누가 이 말 한마디 하면 괜히 삐지고 화를 내요. 좀 피곤해 보인다? 어때요, 여러분? 나쁜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 내가 못생겼단 말이야?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어? 기분 나쁜 일이 있어? 했더니 내가 언제 화냈다 그래?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열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열폭이에요. 열등감 폭발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열폭하지 않습니까? 이런 감정들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행복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을 방해하는 것, 바로 열등감이란 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열등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부객교회가 자랑스러워요?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어디 여기 부계동에 있는 교회 다녀요. 교회가 커요? 그러면 그냥 그래요. 교회가 크면 어떠고 작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괜히 작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열등감 느껴요, 안 느껴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은 열등감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작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이 재림교회 다니면서 열등감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왜? 뭐 교회도 작고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니까 괜히 열등감을 느낀대요. 그런 느낌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교회와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등감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요, 요새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수저? 금수저, 그리고 흙수저. 최근 우리 전 세계 행복지수 순위가 발표되었는데 대한민국 146개국 중에서 59등이래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계급이 없어요. 양반이고 노예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인식 가운데는요, 계급이 있어요. 어떤 계급이요? 금수저 계급과 흙수저 계급이 있어요. 흙수저 태어난 사람은 어때요? 스스로 느끼기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에 비해서요? 금수저에 비해서. 곧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내가 무엇을 갖고 태어났느냐 때문에 오늘 우리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불행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는 금수저인데 누구는 흙수저. 우리는 이미 이렇게 열등감의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누구는 자가에서 사는데 나는 월세에서 살아.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뭐요?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러긴? 우리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죠. 누구는 강남에서 사는데 나는 어디서 살아? 나는 부계동에서 살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우리 마음속에 열등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열등감에 대해서 영감의 기별에도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가난한 자들은 비록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모든 면에서 매우 귀하다 할지라도 점점 번영하는 누구?
부자들을 보면서 열등한 사람들처럼 보이게 되고 또 그런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날 현실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압박감은 보다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절망과 자포자기의 감정을 갖게 만들어 사회를 타락시키고 각종 범죄의 문호를 열게 만들 것이다. 이게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등감은 우리 사회를 타락시키고 우리 자신을 타락시키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열등감을 가지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열등감을 해결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이 열등감은요, 부모가 갖고 있으면 이 부모가 갖고 있는 열등감이 누구에게? 자녀에게 유전된대요. 꼭 부모는 자기가 못한 일을 누구 시켜요? 자녀에게 시켜요. 꼭 부모는 아들들에게 어디 가라 그래요? 서울대학 가라 그래요. 근데 본인은 갔어요, 못 갔어요? 본인은 못 갔는데 아들은 어디 갔으면 좋겠어? 왜? 내가 못 갔으니까. 본인이 부자로 가난하게 사니까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살라 그래요? 부자로 살라 그래요. 근데 본인은 왜 부자가 못 돼요? 나는 부자로 살지 못했으니까 너는 부자로 살아야 된다. 사실 부자는요, 자식들에게 부자라고 살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왜? 자기가 부자니까 자식들 공부 안 해도 내 재산 물려주면 너 부자로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공부 안 해도 되고 뭐 돈 안 벌어도 돼. 그냥 내 거 가지고 살아. 근데 가난한 사람은 꼭 자녀들 뭐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 본인이 잘 살면 되는데.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열등감을 누구에게 몰려줘요? 자녀에게 물려준대요. 요즘 아이들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아이가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 아빠는 내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맨날 뭐라고 하니까. 공부하라 하니까. 그래, 엄마 아빠는 내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나는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다. 세 번째, 그러므로 엄마 아빠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공부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결론은 뭐야? 엄마 아빠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열등감이에요. 이런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신앙에 빗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맞죠? 근데 나는 죄를 짓는 죄인이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신다. 맞나요? 틀려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세뇌시켜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를 싫어하셔. 우리는 이런 신앙의 열등감 속에서 어느새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열등감을 탈출하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합니다. 이 열등감과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열등감과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열등 컴플렉스, 그리고 우월 컴플렉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어떤 것은 우월감 때문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둘 다 내가 언제 행복한지 아세요?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돼야 행복해요. 그렇죠? 남들보다 더 잘 돼야 행복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거야. 내가 언제 행복해요? 학생들이 1등해야 행복하거든요. 그 말은 뭐야? 1등 하는 애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걔가 성적이 떨어져야 누가 1등 하는 거야? 내가 1등 한 거야. 그래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아 행복하거든요. 저기 잘 사는 사람이 주식이 폭망해가지고 좀 어떻게 불행하게 돼야지 내가 뭐 하는 거야? 행복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열등 컴플렉스와 우월 컴플렉스에 가졌던 사람들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왕. 사무엘상 88장 6절에는요, 사울왕의 예가 나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사울왕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게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의 군대가 누구를요? 그들을 위협하는 블레셋 군대를 쳐부쉈어요. 그리고 그의 군대는 정말 멋있게 개선 행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이 나라의 수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와서 환영을 해요. 그런데 환영하는 목소리 가운데 한 여인들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고 박수를 쳐요. 이 여인들이 생각하고 했을까요? 생각 안 하고 노래했을까요? 그냥 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누구는 생각이 있어요? 사울은 그 노래에 생각이 깊어집니다. 뭐가 폭발한 거예요? 열폭한 겁니다. 스스로 열등감 폭발이에요. 이렇게 기쁜 때, 이렇게 행복할 때 사울 스스로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왜? 그의 나라를 위협하는 블레셋의 나라를 다 쳐부쉈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다 쳐부숴버렸는데, 그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이 순간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들의 노래를 그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는 열등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때 그의 교만은 그로 하여금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열등 콤플렉스와 우월 콤플렉스에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어떤 옷을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지의 윗자리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들이 왜 긴 옷을 입고 다닐까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양반들이 길고 치렁치렁한 옷을 왜 입고 다녔을까요? 뭐하게 보이려고요? 멋지게 보이려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고귀한 사람이다. 이 바리사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옷을 길게 해서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이게 소매를 당하면 소매가 아주 길어나서 팔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아주 긴 옷을. 그래서 아주 불편해요. 하지만 그 옷이 뭘 자랑해요?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 그들은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들이 스스로 우월한 것처럼 행동하며 거짓 우월성에 빠지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우월 컴플렉스입니다. 자신을 뭘로 치장해요? 옷과 장신구로 치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열등감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바로 열등감은 매우 주관적인 감정이에요.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그 감정에 스스로 갖게 되고 결국은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지만 스스로 자기를 가치 없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치 없게 본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0절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로 두 렙돈, 아주 작은 돈을 들인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 이 이야기를 자주 소개하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열등감을 느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과부예요. 아주 가난한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 열등감을 느껴야 돼요. 왜요? 자기에게 뭐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네, 돈이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옷도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열등감 느끼려면 누가 느껴야 돼요? 이 과부가 느껴야 돼요. 근데 이 과부는요, 열등감을 안 느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진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동전을 떨어뜨립니다. 아주 자신만만해요. 아주 자신만만해요. 저 같으면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솔직히 저 그런 적 많았어요. 옛날에 헌금방아지가 돌아갑니다. 10,000원짜리 내는 사람은 어때요? 10,000원짜리 어떻게 내요? 보이게 내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요. 손에다가 꼭 쥐어. 왜 돈을 그렇게 꾸깃꾸깃 만드는지 아무도 안 보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넣어요. 왜요?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는 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집사님 1,000원짜리 내셨네요. 체크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누구 마음속에서요?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과부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우월한 것처럼 생각하지도 행동하지도 않고 열등한 것처럼 하지도 않고 주님께 드리는 모습, 그는 행복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열등감이란 내가 지금 모자람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래, 내가 뭔가 모자라지. 내가 뭔가 부족하지. 내가 뭔가 큰 죄가 있지. 죄인 중에 이 모자람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에, 재물에, 학력에 열등감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매우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뭔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이 열등감이 느끼는 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느껴지는 게 열등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에 내가 집중할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누군가는 이 열등감을요, 원동력으로 해서 성장하려고 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노력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 열등감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이 느꼈던 열등감은 바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이 말씀을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뭐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은 죄를 잊게 합니다. 율법은 어떤 이에게 때때로 열등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납니다. 비록 죄로 우리 마음속에 열등감이 생기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지만 이 부족한 것을 무엇로 채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부어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등감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주님 이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인생에서 열등감이 가득했어요. 열등감 폭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괜히 열포 간 거예요. 괜히 따진 거야. 자기 할 말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뭘 소개해요?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를 소개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구하지 않고 주여 뭘 채워주세요? 이 말은 제 마음속에 은혜를 채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은혜를 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속에 열등감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이 열등감은 주의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여기 로마서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왕노릇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집중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집중할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열등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 열등감의 원인은 바로 비교의식 때문에 있다고 합니다.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교의식을 창조의식으로 바꿔야 된대요. 여기 상품과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상품은 뭘까요? 상품은요, 비교해야 돼요. 자, 여기 A, B, C. 자, A라는 화장품이 있고 B라는 화장품이 있고 C라는 화장품이 있어요. 만약 그 가격이 다 똑같다면 여러분 A, B, C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윤숙 집사님. 자, A, B, C 화장품이 있어요. 가격이 다 똑같아요. 뭘 선택하세요? 왜요? 네? 고농축. C가 그 말은 뭐냐면 가격이 똑같을 때는 가장 좋은 품질의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상품은요, 비교해서 선택해요. 만약에 A는 3만 원, B는 4만 원, C는 5만 원인데 품질은 똑같아요. 그럼 뭘 선택해요? A를 선택해요. 가장 싼 것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상품은 비교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작품은 어떨까요? 여기 작품이 있습니다. 김홍도의 작품과 신윤복의 작품입니다. 자, 어떤 게 더 좋은 작품입니까? 김홍도, 신윤복? 여러분, 작품은요, 비교할 수 없어요. 다 똑같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은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하나님은요, 상품을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작품을 만들어내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품을 상품처럼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윈도우의 상품으로 진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스 났다고 여러분 재고 처리하지 않으세요. 오래됐다고 여러분 반값으로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유행이 지났다고 여러분 아무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브랜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내 상품을 사가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게 기스 났다고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래됐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반값으로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될수록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덧칠질수록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부족함을 느낀다면, 우리가 열등감을 느낀다면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 사마리아 우물가로 가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때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며 그는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 주시겠다 하시는 생수로 여러분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은혜 구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